첫 북토크로 이렇게 만나고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책은 우리 안용성 목사님의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인데요. 우리 안용성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려고 하는데 이 시간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계셔서 네, 우리 안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을 진행하실 분이 또 계십니다. 우리 안용성 목사님의 스승님이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 미목원의 이사장님이신 김지철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용성 목사님,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우리 후배입니다. 생기기도 저보다 잘생기고, 그리고 아주 밝은 에너지가, 제가 늘 이렇게 신학 이 학부 다닐 때부터 이렇게 지켜봤는데 밝은 이 에너지가 막 이렇게 솟구치는 그런 아주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도 계속 하시고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받으시고 그때가 마태복음이라고 했나요? 석사학위를 받고 그렇죠. 그 KHM 할 때가 마태복음이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가 누가복음 공부하시고 그리고 또 장신대에서도 여러 번 그런 강의하시는 기회가 되셔서 교수로도 계셨고 그 다음에 구루터기 교회에서 지금 또 9년 동안 목회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물결 플러스에서 이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 나왔는데 우리 새물결 플러스의 CEO시죠? 이게 뭐라고 사장님이라고 그러시면 대표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 김요한 목사님도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잠깐 한번 일어서서 우리 한번 새물결 플러스에서 아주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책도 나오고 인문학적인 책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이 로마서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서를 꿰뚫은 분이 실제로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그죠? 저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의식을 갖고 이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꿰뚫은 책이 이 책입니다. 아주 특별한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 강의 듣는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지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질문하시면서 25분 강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엔 저와 우리 안 박사님과 여러분들이 한 오픈으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면서 로마서에 나타난 이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함께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25분 동안 먼저 발제 강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박수로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미래 목표와 말씀 연구원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목회자들이 많이 참석할 아니라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분위기를 보니까 학생 미래 목회자가 되실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반갑고요. 25분 시간이 주어진 시간만큼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책을 저술하게 되었는지 배경 설명과 책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배경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마다 뭐가 위이냐? 그러면 다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 가운데 공통 분모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 이런 문제의식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대로 살지 않는다. 믿는 대로 살면 그러지 않을 텐데 믿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한 걸음 더 질문을 해봤어요. 믿는 대로 살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혹시 믿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우리의 믿음 자체에 이상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 자체가 삶을 나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인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는 복음이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이제 다시 진지하게 깊게 해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 The Gospel이라고 부르는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 대해서 과연 이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복음인가? 또 성경이 복음이라고 할 때 정말 성경이 십자가의 속죄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져보았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것은 믿음과 삶을 단절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종말 심판의 법정을 상정하지. 우리는 죽은 다음에 아니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종말 심판의 법정에 서게 될 존재들인데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형벌로 말하자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은 미래의 종말 심판에서 무죄 선고가 지금 미리 내려진다 하는 것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의 관심사는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천국에 가는데 근본적인 장애물이 되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 나온 것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이 복음에 던진다면 이 복음이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던지면 이 복음은 그건 내 관심사가 아닌데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든요. 죽은 후에 어떻게 천국 가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복음이 삶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데 그러기 싫은 사람은 못 살아서 그렇지 살기 싫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질 때 복음이 답을 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율법으로 회귀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 또 신학도들, 또 평신도들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회복할까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도 그렇고 조직신학자들도 그렇고 삶이라는 것이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묻어내를 써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라는 패러다임에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설명이 쉽지가 않은 거죠.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해야 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동의하지만 뜻이 다른 사람에게는 동의가 잘 안 되는 그런 한계가 있는 신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복음이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냐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이 복음은 부활을 축소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다 아니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속죄의 복음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의 논리가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죄의 문제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 안 하셔도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무엇이냐? 이 복음이 우리가 믿는 바를 온전히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 우리는 십자가 속죄의 복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그 이상을 믿고 있다. 그리고 성경은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우리가 믿는 것의 일부만을 담아내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복음의 전부가 아니다. 복음의 일부에 불과하다 하는 이제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비교해 보자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 로마서의 복음이라고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온 반면에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가지고 있는 속죄의 측면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인자가 온 것은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이런 말씀 빼놓고는 심지어 복음서의 순환사화조차도 예수님의 죽음의 속죄의 성격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거든요. 순환사화가 굉장히 길지만 순환사화의 내용은 대부분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데 대부분의 내용을 할애하지 속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복음서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없는 책이에요. 우리의 복음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고 복음서는 그저 윤리의 참고서가 될 뿐이지 우리의 복음과는 근본적인 관계가 없게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이런 한계들 제가 처음 발견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왔고 또 산발적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미 지적해왔고 문제를 인식해왔던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종합해서 답을 찾아보자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저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다시 묻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럼 성경이 복음이라는 말을 쓸 때 정말 십자가의 속죄를 말하는 것이냐, 성경이 복음이라고 말할 때 뭘 가리켜 복음이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찾아봤어요. 4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 명사, 또 하나는 유앙겔리조마이라는 헬라어 디코넌트 동사. 이 2개가 대부분의 경우고요. 그 외에는 유앙겔리스테스, 복음 전도자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또 유앙겔리조마이 앞에 프로가 붙어서 프로 유앙겔리조마이, 복음을 미리 전하다, 그런 동사가 1번이나 나오고, 그렇게 4 단어를 통해서 복음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134회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이 복음이라는 말을 할 때 복음을 어떤 뜻으로 쓰고 있는가 다 찾아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134개의 용례 가운데 복음을 십자가와 관련 짓고 있는 곳은 딱 3곳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십자가와 관련 짓지 않아요. 오직 3곳만 복음을 십자가와 관련 짓는데, 그런데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십자가가 나오면 그것은 뭐 십자가의 속죄다 이렇게 단정하고 읽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십자가를 말할 때 그 십자가는 여러 가지 의미와 기능을 갖습니다. 그 3가지 기능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서 2장인데요. 에베소서 2장에서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평화의 십자가입니다. 속죄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어구로 요약하는데, 거기에서 십자가의 말씀이란 십자가의 속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강하다고 하는 세상의 지혜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약함이 강함을 이기는, 죽임 강함으로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그런 십자가의 역설을 표현한 겁니다. 거기에도 속죄의 의미는 담겨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곳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나타나심, 이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복음 사건 가운데 하나예요. 전체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도 반드시 속죄를 말하는 것이라고 그 맥락에서 볼 때 필연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례를 다 보면 복음의 신약 성경에 나오는 134개의 복음 용례 가운데 복음을 명백하게 십자가의 속죄로 정의하는 것은 단 한 것도 없더라. 굉장히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십자가의 속죄가 아니라면 뭐가 복음이냐? 신약 성경에 복음을 정의하고 있는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무엇의 복음 이렇게 수식어를 답니다. 그럴 경우에 무엇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은 경우에는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 외에 또 바울의 은혜를 찾으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요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요약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다른 사건들인데 그것들을 보면 주로 세 가지 사건이 핵심적으로 그 사도행전 그 바울 서신 로마서를 따지자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주 되심,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의 주 되심, 이 세 가지를 통해 이루어진 예수의 주 되심이 곧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일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제 다시 성경 전체를 읽기 시작한 거죠. 성경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공관복음과 바울 서신이 공히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이 책의 논지가 성립된 겁니다. 이 책의 논지는 로마서에 담겨있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예요.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구성하는 십자가의 속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구성하는 한 부분입니다. 로마서가 분명히 십자가의 속죄를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분명히 십자가의 속죄를 말하는데 십자가의 속죄는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 복음의 일부.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일부죠. 핵심적인 일부이지만 전체는 아니다. 그런 그 복음의 전체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이 제가 이 책에서 주장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크게 세 가지 질문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로마서에 담겨있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러면 아마 많은 평신도들은 그래서 어쩌라고 아마 이런 반응을 보일 거예요. 로마서에 담겨있는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아니었어? 이런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하겠지. 이렇게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렇게 반응을 보일 때 전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곧 천국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과 같은 것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천국 복음이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죠. 예수를 믿어 죄 문제 해결하고 천국 가는 복음. 성경 전체가 그 복음이라고 평신도들이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듣고 있지만 그리고 천국과 단순히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파편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되어서 제1장에서는 로마서에 들어가기 전에 주로 공관복음서와 이사야서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한번 설명해 보고자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나라가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이고 히브리어로는 말쿠트 또는 마물라카인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멜렉 또 헬라어 바실리우스 왕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인데 오늘날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영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국가 개념입니다만 그거는 국민이 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시대의 개념이고요. 고대 사회에서 왕정 시대에는 모든 주권을 왕이 가지고 있고 모든 영토도 왕의 소유입니다. 오늘날의 국가의 정체성은 국민이 결정하지만 고대 사회, 왕정 사회에서의 국가의 정체성은 왕이 결정하거든요. 여러분 국가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뭐죠? 국가? state. 국민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뭘까요? 국민. 안 떠오르시죠? 국민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nation입니다. nation. nation이 국민 또는 민족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nation이라는 말을 무슨 뜻으로 씁니까? 국가라는 뜻으로 쓰죠. 왜냐하면 국민이 곧 국가이기 때문에. nation이 state, 국가라는 뜻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는 왕이 곧 국가가 되는 겁니다. 왕이라는 단어에서 국가가 나오는 거죠. 왕이라는 단어가 동사가 되면 바실리우스가 바실리오 이렇게 되면 왕 노릇하다, 왕이 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 됩니다. 히브리어도 멜레크가 말라크가 되면 왕 노릇하다, 왕이 되다, 다스리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파생 명사가 되면 왕됨, 주됨, 나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왕 되심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거기에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러면 나라라는 개념이 전제되고 이미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강한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틀을 가지고 왕만 바꾸는 개념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나라 그러면은 가장 걸리는 것이 공간 개념입니다. 우리는 나라 그러면 공간을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영토가 없는 나라는 없죠. 하나님의 나라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공간은 영토는 어딜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영역은 어떨까요?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은 어떨까요? 그런 영역은 없죠. 모든 피조 세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이냐 이거는 관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지는 그 답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개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가 다스리십니까?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 예수여 하고 부를 때 예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지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너무 정치적인 국가 개념 거기에 너무 매여 있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 되심 구약부터 신약까지 신약 성경 전체를 그러는 개념이고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되는 개념.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 되시는 삶을 사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말이 곧 산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주님 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곧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나라 개념에 근거해서 그러면 로마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이라고 말하느냐? 그것을 이제 보이는 것이 제 책의 목표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복음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정의하는 복음, 로마서 1장 2, 3, 4절을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 로마서 맨 앞에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앞에만 그렇게 설명하고 뒤에 가서 딴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로마서 전체에 관철됩니다. 그래서 주로 2, 3장에서는 로마서의 복음이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이냐, 로마서가 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이냐에 집중했다면 4, 5, 6장에는 그 복음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는 것을 보이고자 했는데요. 2, 3장과 4, 5, 6장은 크게 근본적으로 다른 건 아니고요. 편의상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 로마서가 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이 어떻게 전개될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바울 신학의 패러다임 또는 우리 신학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동안 우리가
이해오던 바에 의하면 로마서의 모든 다양한 신학적인 주제들 개념들이 있는데 그 전체의 중심이 되는 개념은 십자가의 속죄였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속죄를 중심으로 다른 모든 개념들이 배치되었습니다. 네. 마치 그것은 천동설 때의 사고방식과 같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속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고 믿어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서와 성경의 중심이 되는 신학은 십자가의 속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십자가의 속죄는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여러 개의 행성의 부분. 그렇게 읽어야 비로소 성경의 온전성을 다 읽어낼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 제 책이에요. 이게 말하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런 주제고 시간 조금 덜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조금 시간이 더 얘기하시고 토론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럴까요? 왜냐하면 큰 틀은 얘기하셨는데 로마서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몇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해주셔야 그 다음에 조금 더 내용 깊이 있게 전공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로마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됩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립되는 무엇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율법을 전체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마라. 이것은 바로 그겁니다. 다른 신이 지배하는 나라, 다른 신의 주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되심. 이거거든요. 그 두 가지 이 대립 구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로마서에도 그 대립 구조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죄의 지배와 하나님의 나라의 대립 구조.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주제문이 제시되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나오는 주제가 죄의 지배, 죄의 문제가 나와요. 로마서에 죄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보통 죄 그러면 내가 짓는 죄만을 생각하는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서술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죄는 내가 짓는 죄를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의 세력으로서의 죄를 말하거든요. 영어로 보통 대문자 S를 써서 대문자 C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 죄의 지배에 대한 서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제문이 1장에 나오자마자 바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죄의 지배.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든 인류는 그 죄의 지배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 복음에 의해서 그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 그걸 밝혀서 속량.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한 다음에 로마서의 제2부로 넘어가면 로마서 5장에서 로마서 5, 6, 7, 8장이 제2부인데 그 제2부는 하나님의 나라와 죄의 지배의 대조 가운데서 모든 내용이 서술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제2부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죄는 우리가 짓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에게 죄의 지배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아담의 선택으로. 아담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죄의 지배를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메시지가 죄의 지배로 돌아가지 말라. 죄의 지배로 돌아가지 말라. 이것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애국으로 돌아가지 말라. 가나안으로 함께 가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내용이 6장, 7장, 6절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7장 7절부터는 죄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죠. 그리고 해방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두 가지가 제시됩니다. 육신을 따라 살 것인지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지 아니면 죄의 지배로 돌아갈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고 죄의 지배를 따르는 육신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로마서에서 경고하죠. 그렇게 이제 이어져 내려갑니다. 근데 로마서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로 4장에서 이제 그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전통적으로는 이신칭의가 로마서의 중심 주제라고 우리가 읽어왔단 말입니다. 이신칭의는 죽은 후에 어떻게 천국 가느냐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죠. 만약에 이신칭의가 로마서의 중심이라면 로마서에 죽은 후에 어떻게 천국 가는지, 우리가 죽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질문이 계속 나와야 돼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럼 뭔가 그건 아니다 이런 이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관점 학파들이 처음 제시한 건 아닙니다만, 바울 신학의 그쪽이 이신칭의가 옛관점과 통한다면 딱 그거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세관점 학파들은 주로 로마서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가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점 주목합니다. 로마서의 중심 관심사, 중심 질문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그 권리를 신학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로마서의 목표랍니다. 이것이 이제 주로 세관점파의 관점인데요. 그럼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전통적인 이신칭의로 읽게 되면 로마서 90, 11장을 설명할 필요 없어요. 로마서 90, 11장은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로마서 90, 11장이 삽입 부록 정도의 가치를 가진 거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신칭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로마서를 연구해 보니까 로마서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문제가 계속해서 등장하거든요. 앞에서부터. 로마서 90, 11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문제에 대한 답이거든요. 이거를 이신칭의의 관점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세관점으로 읽으면 90, 11장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좀 더 넓게, 좀 더 많은 본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관점으로 읽어도 5, 6, 7, 8장 로마서 제2부는 별 중요성이 없어요. 로마서 제2부는 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미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것을 5, 6, 7, 8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지배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며 살아라. 이게 제2부 5, 6, 7, 8장이고 그것이 이제 뒤에 12, 13, 14장, 15장까지 윤리 문제로 이어지는 건데 세관점으로도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있어요. 세관점도 로마서 전체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관점이 집중하고 있는 이제 세관점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느냐면요.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과 연속선상에서 보려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하고요. 물론 그게 지나치다 보면 딴 쪽으로 가기도 합니다만,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언약의 맥락에서 로마서를 읽어요. 언약이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맺은 관계거든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의롭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성품이 의로워진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성이 사라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맺어질 때 그걸 의롭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는 말이고, 그 의로움의 조건이 되는 것이 뭐냐면 신실함이거든요. 언약에 대한 신실함. 그 신실함이 믿음과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에메트 또는 에모나, 헬라어로 피스티스. 그게 신실함이라는 것이거든요. 신실함을 통해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고, 이스라엘이 언약의 신실하면 이스라엘이 의로운 존재가 되고, 이것이 이제 그 언약 관계거든요. 그 언약 관계 속에서 로마서를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 읽지 못하던 많은 것들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데 여전히 5, 6, 7, 8장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언약 관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 되심을 표현하는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란 뭐냐면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언약 관계의 신실함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주님다우시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실 것이고, 이스라엘이 백성다우면 이스라엘은 신실하고 의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의 주 되심과 이스라엘의 백성됨,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걸 다시 줄이면 하나님의 주 되심입니다. 언약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 언약에 그대로 담겨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 되심을 입으면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간다. 그걸 의미합니다. 딴 신은 바알신 따라가거나 강대국을 따라가거나 파라오에게로 돌아가거나 다른 신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께 신실한, 그것이 이제 언약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라는 것을 다른 뜻에서 읽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주 되신. 그래서 동일한 언약의 틀로 로마서를 읽는데 그것을 단지 세관점 학파들은 그거를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문제로만 본 거예요. 왜 그렇게 보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위반하시는 거죠. 아브라함한테는 예수 이야기 안 했는데 이제는 유대인도 예수 안 믿으면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나오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이거 언약 위반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위반하면 하나님이 불신실한 분이 되고 불의한 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것이 로마서다. 이렇게 이제 세관점 학자들이 설명을 하는데 단지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문제 거기만 로마서가 집중해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는 하나님의 주 되심의 언약이라는 큰 틀에서 모든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으면 1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 전체를 어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온전히 다 담아서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로마서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된 여러 가지 이제 계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헬러 원문을 다시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읽다 보니까 로마서에 의역이 굉장히 많아요. 영어 번역도 그렇고 우리말 번역도 그렇고. 근데 의역을 한다는 것은 직역을 해서 안 통하니까 의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읽으니까 의역하지 않아도 뜻이 통하는 구절들이 종종 나옵니다. 직역하면 바로 뜻이 통하는 문장인데 그거를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 맞추기 위해서 의역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의역을 해놓고 읽어보니까 로마서가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좀 더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를 좀 무리해서 읽어왔다. 기독교 신학자들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의 패러다임으로 모든 개념들을 거기에 배열시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리해서 읽어왔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다시 읽으니까 로마서가 더 무리 없이 읽혀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종종 예. 한번 감사의 박수를. 주시고 여러분들 그 강의 들으시면서 또 책을 읽으셨던 분들은 질문들을 다 주셨나요? 질문지에다 질문하시면서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중요한 여기 지금 바울 신학의 패러다임 전환 굉장한 언어거든요. 이 패러다임이 전환이 됐는가? 이게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셔서 과거에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어떻게 복음서와 바울 신학을 연결할까? 한쪽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 바울은 하나님 나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래서 선포한 자가 선포된 자로 바뀌어지는 이 과정을
사실은 과거에 신학자들이 설명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을 가능한 한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그분의 신학, 삶과 또 신학, 그리고 바울의 신학, 이것을 구분해서 이 양자를 연결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안 목사님께서는, 우리 안 박사께서는 곧장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하면 아주 쉽고 빨리, 그죠? 이 내용을 캐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점에서 연결시켜준 것은 굉장한 변화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다시 로마서를 읽을 때 이 양자를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그동안 이 둘을 너무 빨리 구분해버렸구나 하는 것에 대한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신칭의를 강조했던 종교개혁자들, 그런 로만 캐톨릭에 대항해서 그들의 신학을 정립하는 과정 속에서 이신칭의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강조하면서 나타난 속죄의 복음,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율법적인 중심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로만 카톨릭에 대한 저항운동에 있어서 이신칭의가 갖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대 해석하신 것 같아요. 일종의 언약적인 신실함, 그러니까 단순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행위와 반대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쪽에 그 과정을 뛰어넘어서 행위와 믿음이 단순하게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언약의 신실성. 그래서 그 피스티스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신실성이라고 부르죠. 주로 많이 그렇게 신실함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믿음과 행위를 이렇게 통합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한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볼 수 있는 하나의 패러다임 쉬프트의 틀을 이 책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아마 세세한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저렇게 속죄를 부분적으로만 이해해도 될까? 또 하나는 이신칭의가 꼭 미래적인 것만으로 그렇게 왜 해석을 그동안 해오셨을까? 그죠? 이신칭의의 현재적인 이 삶의 내용도 사실은 관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도 마태에서는 천국이라는 말을 주로 썼지만 마가는 누가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다만 한국적인 상황에서 보면 천국을 잠깐 미래적인 그런 앞으로 도래할 미래로 이해했던 그런 점에서는 뭐 한국 쪽에 갖고 있었던 약점이 있었지만, 천국도 사실은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이고, 하나님 나라도, 근데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마태가 갖고 있었던 것과 마가가 갖고 있었던 그 언어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은 동일한 언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열어놓고, 또 한국 교회가 갖고 있었던 어떤 조금 왜곡된 그런 언어 이해에 그건 그냥 내려놓고 그냥 성서적으로만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이렇게 양자 대결적인 도식으로만 볼 거냐, 아니면 좀 속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전통과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연결할 때 두 가지를 연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나 모멘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그냥 읽으면서 이렇게 폭넓게 받아들였던 생각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질문하시는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면서 우리 안 교수님과 저와 같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문서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 아직 다 못 쓰셨으면 그냥 손 들고 질문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그랬는데 세 가지 동사를 좋아했어요.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랍비 선생님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에 두 가지 동사가 나와요. 들으시고 물으시다. Listening, asking.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도 보고 깜짝 놀라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동사가 들으시고 물으시다예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대답했느냐? 예수님은 성인이 되셔서 이제 30살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타났던 복음서 전부 내용이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어떨 때 강의할 때마다 세 가지 동사, listening, 그 다음에 asking, 그 다음에 answering.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들으셨으니까 질문하시고 또 대답하시고 또 우리 회중도 대답하시고 그런 과정이 오늘 배움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습니다. 예, 써주신 거 있으면 내시고. 예, 목사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서, 공간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를 이루신 나라를 말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반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복음을 변증하나 그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지 복음서처럼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울이 로마서에 보낸 서신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우리 김수철 목사님께서 제 신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시네요. 서평도 너무 잘 써주시고 오늘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개될 수가 있겠죠. 아까 이제 저희 선생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그 이후의 책에서 사도행전도 그렇고 바울서신도 그렇고 복음서 이후의 책들에서 예수님은 선포되신 분으로 나타나죠. 그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개신교 신학에서는 마치 큰 차이인 것처럼 잘못 읽어왔었는데 큰 차이가 아니라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주님으로 선포가 되신 겁니다. 물론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분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이미 주님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행동하시고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두 개 이분법적으로 딱 나뉘는 건 아닙니다만 그 흐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분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주님으로.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강조점이 달라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관복음서에서는 아까 질문하신 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받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 신성을 따지자면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먼저예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잘 이해를 못하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인식하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기록되던 제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상황이 정반대예요. 그분들이 아는 예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있는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분으로부터 선포되신 분으로 바뀌었을 때는 신학의 과제가 확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복음서에서 하셨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잘못 읽어서 바울은 예수와 다른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데 네, 그것은 전혀 아니에요. 네, 예수님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달라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주되심을 죄의 지배와 대조해서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뿐이지 하나님 나라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에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나중에 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강조가 이렇게 빠져 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섭섭한 것이 생각되어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뭔가. 근데 우리 로마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저는 로마서 5장 11절, 12절에서 21절까지 아담과 그리스도의 타이폴로지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흐름으로 가게 될 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 죄의 세력,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주되심, 이 부분이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1장 17절부터 3장 21절 들어가기 전까지 죄의 세력이 나오는데, 그것은 곧 어떤 인간상을 표현하냐면 아담적 인간상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죄에 갇혀있는 인간상. 그 다음에 이게 5장부터 6장까지 다시 그리스도적 인간상으로 이게 나타나고, 7장과 8장이 아주 대비가 됩니다. 7장은 아담적 인간상이에요. 8장은 그리스도적 인간상이에요. 그러니까 5장 12절부터 21절에 나타나고 있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이 타이폴로지가 지금 우리 안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양자의 결합을 해줄 수 있는 좋은 것이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인데, 이 부분이 여기에서는 약간 부록처럼 이렇게 취급이 돼가지고, 그 부분이 되면 전통적인 속죄적 복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함께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아담과 그리스도의 하나의 죄의 세력과 성령 안에서의 새롭게 된 인간상을, 하나의 모형적 인간상을 비교하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주되신 통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타나는 승리의 노래도 결국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의 노래거든요. 이 부분이 더 강조돼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질문 주시기 전에 제가 좋은 지적이시죠. 생각을 한번 전해봅니다. 제가 제 책에 있는 내용과 전체적으로 같은 이제 흐름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대로 논지를 보강해 줄 수 있는 좋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갖게 되는 그러니까 인간론이 있거든요. 인간론이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만 얘기했을 때 다시 미시적 담론에서 거대 담론으로만 딱 바뀌어지는데, 미시적 담론의 이야기들이 막 생략이 되는 거예요. 이 논의의 흐름에서. 근데 미시적 담론을 얘기하려고 하면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인간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인간론이 아담적 인간론이냐, 그 다음에 아니면 그리스도적 인간론이냐.
그래서 오호라 곤고한 사람들과 막 부르짖는 인간론에 대한 부분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인간론에 대한 이 부분이 돼야 거대 담론과 미시 담론이 이렇게 함께 묶여지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거대 담론의 그 주장을 잘 뒷받침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예, 맞습니다. 네, 제가 이 책에서는 주로 이제 거시적으로 보려고 패러다임의 관점을 갖다 보니까 거시적으로 보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시적인 측면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습니다. 아, 예.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이심칭의 이후에 성화와 용화에 대한 저자의 견해는 저서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이 세대와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한 여러 관점이 존재합니다. 저자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성서적 관점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이번은 책을 안 읽어보신 분 같아요. 이 질문이. 왜냐하면 책에 조금 자세하게 쓰여져 있는데 이 앞부분에 대해서만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이제 이게 소위 구원의 서정론이죠. Order of Salvation,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합니다. 어떤 이제 구원의 서정론 하면 한 9개씩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이 이제 칭의, 성화, 영화가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로마서를 읽어보면 구원의 서정론을 뒷받침해주지 않습니다. 로마서가 오히려 이제 거기서는 제가 많이 논의하지 않았고요. 김세윤 박사님의 칭의와 성화를 인용해가지고 참조하라 이렇게 각주를 달았는데, 김세윤 박사님의 이야기는 칭의와 성화의 영화는 동일한 현상에 서로 다른 면에 불과하다. 칭의는 과거고 성화는 현재고 영화는 미래고, 이게 구원의 서정론인데 그게 아니라 칭의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성화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영화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우린 이미 성도잖아요. 성도란 말은 이미 성화됐다는 이야기죠. 근데 성화가 완성되지 않은 거죠.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지만 아직 칭의가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의롭게 되어가는 과정이고, 마찬가지로 영화롭게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이제 로마서 5, 6, 7, 8장이 거기입니다. 거기에 그런 용어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읽어왔냐면 로마서 1, 2, 3, 4장은 칭의를 말하고 5, 6, 7, 8장은 성화를 말한다 이렇게 읽어왔거든요. 근데 5, 6, 7, 8장을 읽어보면요, 5, 6, 7, 8장의 핵심이 되는 주제어들이 5장 1절에서 11절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8장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가운데는 잘 안 나타나가지고 수미상관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거기에 이제 핵심 용어들이 다 나오는데 성화는 안 나와요. 성화는 중간에 6장에 2번 그냥 탁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성화가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 단어들 가운데 하나이고, 바울은 로마서의 제2부를 성화를 말하는 장으로 구원의 성화 서정에서 말하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화라는 용어가 그럴 뿐이지 그 성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빠진 것은 아닌데요. 이 성화라는 특정 용어로 5, 6, 7, 8장을 대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 기존의 로마서 책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여태까지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세관점 합파, 그러니까 이 아까 로마서의 옛 관점 그리고 로마서의 새 관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정확히 뭔지 이렇게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 이 안에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바울의 새 관점, 바울의 옛 관점이라는 게 이게 최근에 쭉 바울을 연구하는 분들이 지금 이게 논쟁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분별하는 구절이 있는지, 이게 질문인데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새 관점과 옛 관점을 조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새 관점과 그러니까 옛 관점이라는 말은 사실은 뭐 딱 만들어진 건 아니고 새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옛 관점이라는 말이 그냥 상대적으로 생겨난 거고요. 그거는 유대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집니다. 전통적으로 바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다고 우리가 알아왔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바울이 가르쳤느냐면 유대인들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이해해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당시의 유대교는
철저하게 행위를,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함으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율법주의 종교였다 하는 이제 그런 인식이 형성되어 왔던 거죠. 그래 그런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교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유대교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네, 유대교가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율법의 준수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네,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냥 당신 백성으로 삼으신 거지 누가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유대교도 은혜의 종교더라. 이게 이제 1970년에 쓴 1970년에 E.P. 샌더스라는 분이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라는 책에서 이제 그거를 밝힌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신약학계가 충격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누구랑 싸운 거냐? 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과 싸운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도 유대교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다면 바울은 도대체 누구랑 싸운 거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E.P. 샌더스의 답도 나왔는데 별로 설득력이 없었어요. 또 뭐 하이키 레이제넨이니 뭐 여러 사람들이 답을 제시했는데 별로 설득력이 없었고, 가장 많은 지지자를 얻어낸 이제 설명이 제임스 던과 톰 라이트, N.T. 라이트의 설명이 이제 가장 큰 반응을 얻어냈는데, 그분들 어떻게 설명하냐면 바울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을 때, 그 율법의 행위라는 게 도대체 뭘 가리키냐? 바울이 그 말을 한 맥락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처음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소위 안디옥 사건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안디옥 사건이란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 안 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베드로와 바나바와 유대인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서 사람이 온다는 소리를 듣자 베드로와 바나바와 유대인들이 황급히 자리를 떠버렸어요. 네, 그럼으로써 식탁 구별이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베드로를 나무라는 장면이 15절부터 바울이 베드로를 나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했거든요. 거기서 율법의 행위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려면 그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를 이방인과 구별하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부딪힐 때 이슈는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음식법, 할례, 그리고 갈라디아서 한 구절에서 안식일과 절기 문제입니다. 주로 할례 아니면 안식일이거든요. 그거는 윤리 도덕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구별하는 거죠. 할례를 받음으로 음식을 남기고 음식을 구별함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를 이방인들과 구별하려고 했던 그런 행위. 그래서 율법의 바운더리 마커로서의 경계 표지로서의 기능, 또는 율법의 아이덴티티 마커, 유대인의 정체성의 표지로서의 기능, 그걸 가리키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상 자손이라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에서 율법 준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선민의식과 싸운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동일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옹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라고 말할 때 그 율법은 율법을 크게 두 걸로 나눠서 도덕법과 제의법으로 나누어서, 도덕법은 건드리지 않았고 율법의 제의적인 그 제의법으로서의 율법만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네, 그 설명이 이제 많은 지지자들은 그게 이제 소위 이제 그게 나중에 세관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는 관점이 확 달라진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책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걸로 많은 부분이 설명이 되는데요. 갈라디아서는 그것만으로 설명이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오는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그걸로 너무 설명이 잘 되는데 로마서로 넘어오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네, 로마서로 넘어오면 바울이 율법의 무능함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로마서 3장 20절에 등장하고 3장 20절 앞에 나오는 이야기만 보면 그 말이 맞는데 그 문맥을 자세히 살피면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의 무능성을 이야기하면 율법이 죄를 찾아내는 데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찾아놓고 해결을 못한다는 거죠. 마치 현대의학이 말기암 환자를 진단할 줄은 알지만 말기암 환자를 치료할 줄은 모르잖아요. 또 오히려 율법을 진단해 놓고 해결을 못하고 오히려 말기암 환자가 말기암 진단을 받고 오히려 더 심하나 더 빨리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 율법이 우리를 죄의 지배 아래 더 가두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 율법의 무능성을 또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고기능만을 말하는 건 또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 관점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고 또 세 관점을 비판하는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 유대교가 그렇게 획일적인 현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약성서 시대에는 유대교의 정통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통은 그 당시 유대교의 중심은 성전이잖아요. 그럼 제사장 계급이 딱 버티고 유대교의 중심 노릇을 해주는데 제사장 계급이 완전히 타락해버려가지고 제사장 계급이 유대교의 중심 노릇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 유대교를 바로 세워보겠다고 수많은 개혁운동들이 일어나서 백가쟁명하고 있었던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의 정통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제 E.P. 샌더스가 그 당시 그런 유대교 아까 말한 은혜로 구원받고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들어가는 수단이 아니라 언약관계에 머무는 수단이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계속 하나님 백성으로 머물고 싶으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안 지키면 나가는 거죠. 이게 머무는 수단이었다 하면서 그걸 가리켜서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이름을 냈어요. 영어로 커버넨털 노미즘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 당시 유대교는 매우 다양한 현상이었기 때문에 커버넨털 노미즘이라는 한 단어로 간단하게 회개를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비판이 나와요. 이런 비판이 하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울은 율법의 윤리적 무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 이 세 관점을 따르다 보면 율법의 도덕법은 바울이 그냥 인정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제2법만 부정하고 그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의 율법의 윤리적 무능성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세 관점의 한계에 대한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을 이제 극복하는 최근의 답이 2015년에 쓴 존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쓴 Paul and the Gift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세물결 플러스에서 곧 출판돼서 나올 겁니다. 작년에 나오기로 했다가 지금 출판이 늦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바클레이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모든 유대교 부파들이 다 은혜를 말했는데 말하는 사람마다 다른 뜻으로 은혜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은혜라는 말에 6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가지 의미의 그 중에 몇 가지의 조합으로 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걸 이제 그 당시 유대교 문헌들 다 연구하고 그동안 기독교 해석사를 연구해가지고 그 은혜라는 말을 어떤 뜻으로 쓰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한편으로는 세 관점을 보강해주고 그 당시 유대교도 은혜의 존재였다. 그러나 커버넌털 로미즘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단순한 은혜의 개념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보완하는 이게 지금까지 바울 신학의 상황입니다. 내용에 있는 걸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가능성은 없나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10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시점에 2000년대 초반에 어떤 교회였냐 그래서 성명서들을 다 뒤져봤어요. 나온 각 교단에 부지하게 훌륭한 교회예요. 거기에 좋은 얘기들이 다 있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교회를 보면 엉망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 문서로 보여지고 있는 커버넌털 로미즘이라고 하는 언약적 율법주의의
아주 고상한 부분이 문서상에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당대의 바리새주의를 비판하고 그다음에 바울이 당대의 율법주의를 비판한 그 요소가 현장에서는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쓰여진 문서. 지금 나온 저는 통합측에 속한 목사입니다만 장로교 문서들을 보면 정말 시대 정신도 많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은혜 충만한 그런 문서들이 가득한데 현실이 그러냐?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했던 그 시대 속에서 그런 아픔을 갖고 그 당대의 그런 현상적 율법주의에 대한 공격도 또 한편으로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현실을 모르니까 쓰여진 문서만 갖고 접근하니까 그런 위험성도 나는 많이 노출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지도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그 로마서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느냐, 결국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로마서 2장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자랑만 할 뿐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할례만 받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다. 율법 다 지켜라. 이게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볼 때 그 당시 바울이 직면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만 할 뿐 지키지는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세 관점이 그려내고 있는 모습과 더 가까운 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도 이게 논쟁이 되고 있는 거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로마서나 바울 신학을 좀 공부하시면서 더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로마서를 이해할 때 9장에서 11장의 동족 이스라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지가 로마서 전체를 이해할 때 큰 난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9장 11장의 동족 유대인들에 대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로마서의 하나님 나라 신학에 부수되어 있는 하나의 문제인데요. 제 책에서는 91장을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로마서가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일단 이제 그 로마서 3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신칭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아니면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유대인 되었다는 것이 구원에 아무런 특권을 주지 못한다.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공히 로마서 8장에서 3장에서 읽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 이런 문제가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걸 설명하려고 한 것이 4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5, 6, 7, 8장으로 가면 이슈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제 1, 2, 3, 4장에서는 그 삶의 문제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문제가 같이 제시가 되고요. 이게 두 갈래로 발전해 나가요. 그래서 5, 6, 7, 8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어떻게 죄의 지배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며 살 것이냐 하는 문제를 5, 6, 7, 8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9장으로 가면 다시 4장에서 다루었던 그 주제를 다시 끌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발전시키는 거죠. 4장에서는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무엇이냐 이 주제를 다루고 9장으로 가서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 질문에 답하려는 것이 91장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다. 결국은 유대인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고하고 그래서 이제 11장 마지막 절에 가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철회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제 이렇게 선언하고 90-11장을 답을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어요. 예. 9장부터 11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굉장히 중요한 장이 되는 이유로 바울이 서바나까지, 지금 말하는 스페인이죠.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열정도 그래야 자기 민족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그 약간의 자기 유대인으로서의 자기 민족에 대한 약속의 백성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과 그것이 곧 자기 민족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같이 만날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9장과 11장은 이 로마서 전체의 중요한 부분으로 그 안에 들어가야 되죠. 삽입구가 아니라 전체의 로마서 전체 서바나까지 내가 갈 테니까 여러분들 나를 빨리 보내달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과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 만나는 그 지점을 바울은 끊임없이 로마서를 쓰면서 꿈꾸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김지철 목사님의 선생님이신 슈틀마커는 삽입구라고 근데 그 말은 사람들이 삽입구라고 한때 많이 얘기했죠. 그러다가 그거를 다시 전체 구조에서 9장에서 11장을 뽑으려고 그러죠.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9장 11장이 삽입구가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역사를 서바나까지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9장에서 11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믿는 재림의 주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영광의 주, 그러니까 그들은 순환의 주를 안 믿잖아요. 영광의 주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의 주는 영광의 주님이거든요. 그때는 순환의 주님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역사의 종말에서 유대인들도 구원받고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는 총체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꿈꾸었던 바울의 비전이 아닙니다. 9장부터 11장이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이신칭이 그리는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개인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함으로써 개인을 발견합니다. 개념으로서의 개인을 발견한 의의는 있으나 그 결과 교회성의 약화, 지나친 설교자 리더십의 의존, 개교회주의, 공교회성의 약화를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새로운 패러다임에도 교회성에 대한 강조보다는 믿음의 본질이 강조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교회성의 강화에 기여할 여지가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 네,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제가 요즘에 강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듣다가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상태가 건강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질문 하시네요. 개인, 예, 맞습니다. 개인과 공동체.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개신교회가 근대와 함께 태어났기 때문에 개인의 중요성을 굉장히 적절하게 이제 반영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장점이자 지금 오니까 한계가 되기도 한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의 믿음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정해 왔느냐면 우리의 영혼이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천국으로 장소 이동하는 것이 이제 구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구원은 설명할 수 있는데 사회 구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회에 무슨 영혼이 있어서 사회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자연 구원은 더더구나 말이 안 되죠. 자연이 무슨 영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주되심으로 이해하고 있는 구원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것이 어디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되심은 모든 피조세계예요. 그게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셨던 본래의 모습이었고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세계, 창조세계에 하나님의 주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이란 무엇이냐면 개인의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개인 구원이고 사회 구원, 사회에도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도 구원받아요. 자연 구원, 자연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샬롬의 상태로 샬롬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제자리에 놓여서 서로 간에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가 샬롬. 구원이란 그 샬롬을 회복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절, 1절인가 2절. 거기서 구원의 목표를 평화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구원이 개인을 넘어서 교회를 포함하여 사회로 나아가게 되는데 지금 질문지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라는 개념이 조금 축소되어서 설명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교회를 무엇으로 정의할 것이냐 이건데,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매개로서 또는 심부름꾼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의 뭐라고 말해야 돼? 그 온전성, 그 모든 차원을 회복한다는 그 문제는 결코 교회를 위한다는 모토와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같이 포괄되어서 하나로 논의가 생각이 되어야 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좋은 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한 개인의 실존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결혼하면 부부의, 또 가정의, 그 다음에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회 공동체에도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어떻게 임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계 속에 왕이 되실까? 이 점에서 얘기를 하면 개인과 공동체와 사회, 그 다음에 우리 안 교수님은 여기에다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피조물이 탄식하는, 피조물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그 구절도 하나님의 주되심, 이 하나님 나라의 흐름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구원의 역사 속에 동참해야 될 그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개인과 공동체, 그 다음에 피조물, 이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보게 될 때 굉장히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 점에서는 큰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고, 꼭 질문하실 분이나 손 들어서 할 분 한두 분만 하고, 시간이 9시에 우리가 조금 넘으면 또 이렇게 해서 경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위기에 대한 목사님의 문제인식에서 혹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믿음의 내용을 신실성으로 바꿔서 성도에게 삶을 강조할 때 그것이 순기능으로 작용하여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반대로 삶의 강조가 새로운 율법으로 변질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되심의 복음이 중요한 거죠. 네. 제가 그동안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여러 가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삶을 강조하면 율법주의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게 패러다임의 한계다. 그런데 복음이 하나님의 주 되심으로 확장되고 나면 일단 구원, 믿음 자체가 삶이 되고, 그 삶이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윤리적인 수행이나 노력을 통해서 신실하려고 노력하고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코 율법주의적이지 않고 윤리를,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영성과 윤리도 하나로 합쳐져야 돼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 신학, 그러면 프로그램을 생각하거든요. 정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룰 것이냐, 경제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룰 것이냐, 프로그램을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프로그램으로 축소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동일한 상황에서 다양한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삶이 나올 수 있고, 그거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윤리의 영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거죠. 윤리와 영성이 같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되심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결코 율법주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율법주의가 오해되기가 쉽죠.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강조하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아니라 근데 자꾸만 율법으로 다가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그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속죄 교리가 좋은 게 바로 뭐냐면 빨리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면으로 한번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을 지속한다고 했을 때 이게 신실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위기는 뭐냐면 믿음을 강조하다가 믿음주의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율법이 되어버렸어요. 믿음주의로 빠지니까 천박한 보네퍼가 얘기했던 값싼 은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위대한 복음이 이렇게 추락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인데, 그런 점에서 믿음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지금 말하는 그것이 지속되는 신실성,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같이 병합이 돼야 지금 말한 끊임없는 율법주의를 벗어나고 믿음주의를 벗어나고, 그러면서도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 그 한 것 중에도 이것도 논쟁이 있었던 구절들인데,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소위 피스티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걸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닌 신실성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냐. 두 가지가 사실은 다 가능합니다. 뭐 문법적으로도 가능하고 신학적으로도 다 가능한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대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신실성이 더 좋겠다고 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했는데, 그 구절도 한번 여러분들이 신학적 논쟁이 많이 됐던, 꽤 오래 이게 문제가 논의됐던 그냥 속격이에요. 속격인데, 그리스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 부분도 지금 아까 율법주의를 얘기했을 때 깊이 관련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 로마서에서 하나님 나라 지칭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의 지칭은 아주 희소한데, 또한 삶의 제 영역에서의 통치자는 하나님 나라 개념은 미학 또는 소극적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를 하나님 나라라고 규정하면, 그렇다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 신학을 왜소하게 내려놓지는 않을까요? 물론 전체적인 의도와 구조는 동감한데요. 아까 드렸던 답을 다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바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바울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많은 부분 안 하고 상당히 좀 추상적이고 좀 신화적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저도 그래서 바울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바울을 안 좋아했던 적도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 그러면 기독교 복음을 왜곡시킨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막 생각하고 그랬던 했어요. 네, 저는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바울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박사과정 할 때까지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박사학위 받고 와서 첫 학기 맡은 강의가 바울 서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을 다시 읽다 보니까, 바울이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바울을 박사학위 하고 와서 2005년부터 비로소 바울을 제대로 공부를 하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바울이 매우 비현실적이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에게 놓여있는 이슈가, 문제가 달랐기 때문에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것이 나오는 거지, 바울이 결코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현실로부터 도피하려 하거나 신화하거나 전혀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 바울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바울을 서신을 이해할 때 왜 바울 서신에는 복음서 얘기가 없을까?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바울이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는 회심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2주일을 함께 지냈어요. 베드로와 함께. 그러면서 자기가 왜 예수를 비판했는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는지 쭉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당신 베드로 좀 얘기 좀 해달라. 이게 맞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느냐? 굉장히 많은 얘기를, 예수의 전성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이 서신을 쭉 쓸 때마다, 예를 들면 고린도 이방인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을 믿었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 나 예수 믿을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방인인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그 사람이 뭐라고 했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누구 만났어? 어떻게 하다 죽었어?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전승을 이미 고린도 교회가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복음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까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내용이, 그거는 일종의 컴펜디움, 이렇게 압축된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얘기를 이미 고린도 교회는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 다 이렇게 많이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과 예수님의 뜻이 내가 볼 때는 어떤 신학적인 뜻, 해석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가? 그걸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예수님의 전성을 전혀 모르고 바울 서신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렇게 쓰고 빌립보 교회에다가 썼겠어요? 다 예수 전성을 그들이 지금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예수 전성의 기본적인 틀을 많이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바울이 이미 전제하면서 바울의 서신들을 써나갔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지금 예수님과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분리를 우리는 훨씬 더 넓게 연결할 수 있고,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것에 대한 질문이죠. 예. 현실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해에 그 두 개의 버전이 있단 말이죠. 내면의 나라라든지 하나님 나라조차도 그 내면의 나라 구원론으로만 좁게 이해하는 경향이 확실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가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 신학은 그 광의 그 원심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보다는 내면의 나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더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도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복음서와 바울 신학이 일치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목회적인 차원에서 볼 때 신앙교육이라든지 로마서가 하나님 나라 신학입니다라고 하게 된다면, 로마서의 권위나 바울의 권위로 볼 때 하나님 나라 신학의 두 버전 중에서 미시적이고 내면의 나라 하나님 나라 신학이 압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현실적인 우려를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읽어왔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 내면이라는 주제 자체가 현대인들의 관심사지 고대인들은 내면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죠. 심리학이라는 것도 극히 최근에 등장한 학문이고, 또 뭐 우리 요즘에 무슨 자존감이 어떠니까 아주 극히 최근에 나온 문제지 않습니까? 고대 소설을 보더라도 심리 묘사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너무 현대식으로 읽었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읽었던 거지. 사실 그 시대에서 신약성서 시대의 문서들은 내면과 외면의 구별 자체를 그렇게 희미했었고, 구별이 안 된 가운데서 같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참. 현실적 이해가, 현실을 이해하고 있는 그 의식의 상태가 존재하는 건 분명한 것이거든요. 구약도 공동체적이고요.
사실은 신약도 공동체적입니다. 이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의 모형, 그 다음에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론적인 모형, 그러니까 굉장히 공동체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내면화되고 개인화되는 측면의 요소들을 예수님이 막 부각시키시죠. 또 바울 신학에 있어서도 내면적이고 실존적인 개념들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두 가지를 이 구분하고 분리시키는 것이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면에서 공동체로 나가야 되고 공동체 측면에서 다시 내면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개인 없는 공동체가 없고 공동체 없는 개인이 없는 이 두 가지를 목회 현장에서도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은가. 뭐 바울을 볼 때나 예수님 볼 때나 저는 그에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쩌면 우리가 믿음을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이 땅의 국민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로마서의 후반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국가에 대한 맹종을 견지하긴 하지만 로마 제국에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이 아직까지는 선을 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인가요? 아니면 선을 넘었지만 선을 넘는 로마 제국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납세 거부 운동을 비판하는 것일까요? 선을 넘으면 국가에 불순종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 선은 객관적일 수 있을까요? 13장에 나오는 바울의 선은 객관적이었을까요? 이 주제는 제가 제 3장 뒷부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 또 로마서에 나오는 용어로 하자면 죄의 지배 또는 이 세대,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들어낸 용어로는 파라오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와 대립하는 다른 나라, 이제 다른 질서인데요. 그것도 이제 파라오의 질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와 대비되는 세상의 어떻게 보면 사탄적이고 네. 죄의 세력의 질서를 사탄의 나라죠. 표현한 것도 네. 아주 재미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제가 해석하기로는 바울이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로마 제국과 사탄의 나라를 동일시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그 로마서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갑자기 머리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에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에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저 멀리 어디 신화적인 세계, 우주적인 세계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영계라는 것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 우리 현실과 분리된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심층에서 현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탄은 저기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심층에서 현실을 움직이고 있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탄은 겉에 나타나는 존재, 어떤 사람을 보고 사탄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나라를 보고 또 어떤 기관을 보면서 사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탄이 그들의 심층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에 있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 사탄의 나라가 현실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사탄의 나라가 아니다. 로마 제국을 요한계시록은 보면 사탄이 로마 제국 배후에서 로마 제국을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저는 바울의 세계관도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로마 제국 그 자체가 사탄은 아니다. 그건 하나의 국가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국가의 시민으로 국가에 충성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것이 로마 제국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거예요. 3장 뒷부분에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 제국이 사탄과 동일시될 수는 없지만 로마 제국이 사탄에게 이끌려가는 것 같고 네.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반대되는 행동을 많이 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니라 일컫고 충격하를 한다면 그런 행동의 실수도 실제로 있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인들이 한국에 사니까 로마에 휴게 사니까 그 납세거부 운동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바울이 말했을 때 이 바울이 조세를 바치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로마 자체가 사탄은 아니라도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보다는 사탄에 가깝다면 바울이 말한 게 과연 사탄에 가깝지만 사탄에 끌려가고 있지만 아직은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랑은 다릅니다. 아니면 선을 넘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말하는 것인지. 그 말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한다고 할 때 이 사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80년대에 민중신학이 강화될 시대에는 민주화 운동이 곧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에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간단히 동일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민주화 운동이랑 전혀 무관한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려운 걸 인정해야 되고, 간단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연결되면서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민주화 운동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될 수 있고 착각하게 되고, 복지사회 만드는 걸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랑 착각할 수 있게 되고, 그럼 하나님 나라 복지사회랑 무관하냐? 또 무관하진 않거든요. 저는 이제 그거를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본받고 이 세대를 분별하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이 세대를 어떻게 분별하는지 그 지침으로 로마서 13장을 준 거라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거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은 파라오의 질서 그러면 저 원수 저놈이 파라오의 질서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불쌍한 사람이 사랑해야 될 대상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여기서 뭐 답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간에 미묘하지만 그 미묘한 긴장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사실 이 하나님의 주대심, 우리가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주대심,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당신의 순종하여야 할 존재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 이제 우리 자기 자신에게 이게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잘 안 나타나잖아요. 또 때로는 예수님이 주님인데 목사가 주님 같고, 때로는 장로가 주님 같고, 그래서 주대심이 우리의 개인의 실존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의 실존 속에 막 뒤틀려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몸살을 앓는 것은 하나님의 주대심, 예수님의 주대심이 우리의 이 공동체와 내면 세계 속에 목사조차도 여기에 깊이 고백적으로 다가서지 않기 때문에 생겨지는 이 위기가 우리 시대의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회개,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하고 회개하고가 직결이 되어 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이 회개,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95개조의 첫 항이 그거거든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종교개혁의 95개조 조항이 1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이 회개와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관련시켜야 예수님의 주대심과 하나님의 주대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풍성하게 일어날 것이 아닌가. 이게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 또 여기에서 신앙을 공부하는 분들,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미래적인 과제요, 또 우리의 삶의 태도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자리에서 함께 고백해야 할 그런 부분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한 1시간 40분, 45분 동안 이렇게 귀하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자리에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2시간 동안 이렇게 가까이 귀한 강의와 또 대답을 해주신 안영성 목사님이시고 또 안영성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